오늘 34편의 말씀은요. 다윗과 아기스, 블레셋의 왕 아기스 사이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누구를 피해? 사울이 쫓아오니까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아기스 왕이 있으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국이에요. 그런데 갔는데 아기스 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이 미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해할꼬? 그를 그냥 저쪽 가서 살게 두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에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적국의 왕이어도 나를 해하는 사람의 앞에서도 내가 자존심 다 구기고 해서 살아난 그것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34편의 이 아주 내용들을 기록을 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다윗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어디 학원 다니고 저기 학원 다니고 막 그러지만 제일 이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지금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동쪽으로 가고 아까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과 흐름에 따라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성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성찬을. 나중에 입교의 나이,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되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부터 성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하고 오늘 12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배워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12절에 생명을 얻고 연수를 얻고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수를 사랑하고가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생명과 영생과 참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영생과 참된 복 여기는 우리들도 너무나도 받고 싶지만 누구도 받고 싶어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들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네. 살기를 원하고요. 또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불로초를 찾기도 하고 또 영화 요즘 나오는 미래를 그린 영화를 보면 AI 기계가 다 고치고 진단하고 막 영생을 살려고 하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복을 얻기를 원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복을 얻기 위해서 뭘 하나요? 공부 열심히 하고요. 혹은 돈을 벌려고 하고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요.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 이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참된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혀를 생명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복을 말해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 기독교에서, 많은 교회에서 생명과 영생과 참된 복을 갈망하고 갈구하면서 지금 이 13절은 너무나도 터부시하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지난주 수요일에, 엊그제 수요일 맞고 그 지난주 수요일에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가 주신 말이라고요? 그냥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쓰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요. 1500년대에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에 직접 기록한 말이에요. 그러니 이미 그때부터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냥 단순히 속이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을 우습게 알고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복을 구하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이 막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하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악을 금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는 뭐 했죠? 지난 수요일에는 뭐 했죠? 10번째 계명. 지난 수요일에 뭐 했죠? 그건 지지난. 그렇죠. 제가 우리 집에서 바꾸고 싶은 1호인데 저렇게 가끔 가다가 저렇게 뭐라고요? 탐심이에요. 탐심. 10번째 탐심.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막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탐심을 갖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도 정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마음에서도 정결하라. 그 지난주 거짓말하지 말아라, 입술에서도 정결하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남을 깎아내리고 욕하고 무시하고 막 사람들 그게 쉬워요? 재밌어요? 아니면 높여주고 칭찬하고 하는 게 쉬워요? 재밌어요? 이거예요. 이게 더 재밌어요. 그리고 쉬워요. 예, 우리는 그 축구를 보면서 우리가 손흥민보다 더 잘하잖아요. 야구를 하면서도 추신수보다 박찬호보다 우리가 더 잘해요. 보면서. 그렇죠? 가수다 막 노래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잘해요. 그렇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해요. 그러면 내가 좀 높아지는 거,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고 재미있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여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12절 13절에 내 생명과 영생과 참된 복을 얻으려고 하면서 내 입술에는 악이 있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참된 복을 구합니다. 그것은 곧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호흡을 하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느낀다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된 복, 말씀을 보며 들으며
행복해하고 평안해하고 의를 쫓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든다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이 함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악을 말할 수 있을까요? 거짓 입술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선한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칭찬해주고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실수합니다. 우리 실수해서 다른 사람들 같이 욕하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악을 품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괴로움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죠. 그래서 13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합니다. 입술 거짓말을 금합니다. 그러면 그 입술로 뭐예요?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이 성도들의 입술이 하는 일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라고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도 죄, 악을 버려야 됩니다. 나쁘려고 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악을 버리고 뭐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를 찾으라고요? 화평을 찾으라는 거예요. 화평. 왜 화평을 찾아야 될까요? 세상은요 분쟁이 가득해요. 세상은 짜증이 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화평을 찾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어디를 가든 내가 가면 화평해지고 온순해지고 평안해져야지요. 내가 가면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면 안 되겠죠. 그 화평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분쟁 속에 싸움 속에 가득하니 그 가운데에서 화평을 찾으라.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쉬운 것은 악을 찾고 악을 쫓고 분쟁을 따르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오해하고 그런 것들이 쉬워요. 그런데 선을 찾고 칭찬해주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시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가야지. 룰루랄라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금요기도회 가야 돼. 딱 걸렸죠.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난 안 갔네요. 그러시고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중고등 학교 때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욕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군대에서 욕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을 지나서 욕으로 끝나요. 단적인 예잖아요. 단적인 예. 선을 따르고 화평을 쫓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렇게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데 15절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이 그렇게 살아가는 의인을 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 보세요. 있는 사람들 다 욕하는, 나 혼자만 욕 안 해요. 있는 사람들 다 깎아내리고 막 뭐라 하는데 불평하고 비난하는데 나 혼자서 그래도 해보자 라고 할 때에 그 사람 마음이 한켠으로는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고 칭찬하고 따르겠다고 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말할 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켠으로는 맞나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 한켠으로는 나도 그냥 저렇게 쉽게 살면 되나? 라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의 15절이 여호와의 눈이 보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걱정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한 성도들이 그냥 살아가요? 그렇게 살려고 죽을 똥 살 똥 기도해요. 그렇게 선하게 화평을 찾아 살려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걸음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16절이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정확히 말씀하시죠. 의인을 보고 계시고요.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을 분명히 심판하고 쉬운 말로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들을 버리신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내가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내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네, 의인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발버둥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가려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요,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소리 내서. 이러면요 하나님 못 들으세요. 아니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죠. 어떤 때는요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한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다 응답하셔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 기도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더라라는 거예요. 유익하더라.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요. 나의 열정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노래방 가면 얼굴 벌개지도록 노래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저거 하나님께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 소리 들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다윗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시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못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기도하시면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어도요. 개인적인 어려움이어도, 힘든 일이어도, 물질적인 것이어도, 건강의 것이어도, 가정의 것이어도, 혹은 그냥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괴로움과 두려움에서 다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건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힘이에요. 성도의 힘이에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부르짖어 여호와를 구하고 바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